헌사 1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네. 헌사 1을 그것도 그쵸? 스탑을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헌사 같은 경우는 되게 간절한 편지야. 왜냐면 이 프랑스에서 칼빈이 바젤로 도망치듯이 가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개정을 몇 번 하지만 내가 네. 알기로는 한두 번 해. 근데 초판에는 거의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거의 다 담아서 하거든. 네. 그래서 다를 게 거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 어거스틴의 신학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칼빈이 이미 프랑스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미 추방당한. 추방이라보다 추방이라고 도망이 더 맞는 것 같아. 도망이요? 왜냐면 읽다 보니까 저번에 추방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가지고. 추방은 추방이지. 왜냐면은 거기에 있으면 네. 막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이랬으니까 뭐 공식적인 추방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왜 또 그렇냐면 그 칼빈이 그렇게 이걸 쓰기 전에 추방을 당하기 한 2년 전일 거야. 바로 네. 2년 전에 이 개신교인들이 막 교황이랑 그 천주교회 투항해서 벽보를 막 썼어. 마틴 루터처럼. 네. 그래서 막 그 벽보에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막 써가지고 붙였단 말이야. 칼빈도요? 똑같이? 칼빈은 안 했어. 칼빈은 안 했는데 네. 많은 개신도인들이 그렇게 했어. 네네. 그런데 이 개신도인들이 선을 넘은 거야. 그 프랑스와의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와 왕의 침실 있잖아. 네. 침실 그 문에다가도 붙인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벽보 사건이라 그러거든. 그게. 거기다 붙여버린 거야. 네. 그 전까지는 프랑스와 왕의 누이가 개신교인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온건하게 해줬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을 넘으니까 화가 난 거야. 네. 그때부터 이제 막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을 다 학살시키고 이런 사건이 터지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다 쫓겨난 거야. 네. 다 도망을 친 거야 개신교인들이. 그중 한 명이 켈빈이었고. 켈빈이 그중 한 명인 거죠. 그리고 켈빈이 그때서야 이제 책을 써. 기독교 강요를. 네.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을 하듯이. 네. 왜냐면 왕이 그 전에는 되게 온건하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왕을 잘 설득하면 분명히 회심을 해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편지를 쓰거든.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기독교 강요를 먼저 써. 기독교 강요. 네네. 기독교 강요를 먼저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건전한 교리를 위해서 쓴다 그러거든.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교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다 완료하신 그리고 반드시 행하실 일이 교의라고 했죠. 그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거라고. 바뀔 수 없는 것. 하지만 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 네. 교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바로 이 책이야. 네. 기독교 강요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아마 27살 땐가 이거를 출판을 했을 거야. 27살이요? 거의 너 나이지. 그렇네요. 그리고 이 책을 3년 만에 다 써. 어마어마한 거거든. 3년 만에 이거를. 그러니까 20대에 3년 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무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잖아. 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이 후대 사람들이 어떤 문제집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이런 거거든. 뭐 하이델베르크라던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 교리집들이 있어. 그거의 기반이 또 이 책이야. 그 모든 장로교의 교리집은 네. 다 이 책에 기반돼 있어. 아, 그러니까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책은 꼭 읽어봐야만 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막 그런 생각한다. 캘빈은 막 학살자 아니었냐, 막 화형도 처하고 이런 이미지가 또 있거든. 켈빈이요. 캘빈이. 근데 전혀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학살한 적도 없고 오히려 화형을 처하겠다고 한 막 그런 사람을 뜯어 말려가지고 화형하지 마십시오,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온순하고 착했던 사람이야. 네. 근데 이제 캐톨릭 측에서 칼빈을 굉장히 모함을 했었어. 그리고 그게 이제 캐톨릭들 안에서 주변에서 루머들을 퍼져나간데 그 루머가 마치 오늘날까지도 현실인 것처럼 된 거거든. 네. 그래서 이 특히나 이 헌사 같은 부분은 아주 뭐라 그러지? 강하게 쓰거든. 아주 그 캐톨릭들을 아주 저주하는 말투로 쓴단 말이야. 그거가 켈빈의 이미지에 박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법한데 네.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읽을 때마다 눈물 나거든.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음. 그래서 교리집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건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막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이미 구원 받을 사람 따로 있고 받지 못할 사람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칼빈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구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되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네. 그리고 설교도 하루에 한 번씩 해. 켈빈은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 어쩔 땐 두 번 나고 하루에.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지 건전하게 그런 걸 설교했다고 해. 아, 음.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교리도 가르치면서 성경 그 위주로 가르쳤다고 성경 해. 위주로. 성경 위주로. 그래서 칼빈의 성경 저 주석을 보면은 네. 요한계시록은 없는데 그 주석을 보면은 아주 건전하고 굉장히 성경적이거든.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너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네네. 설교가 있다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 그런 거는. 코멘터리가 있어. 설교라기보다는. 코멘터리.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이 글을 쓴 거야. 이 헌사를 드리는 거야. 네. 그래서 왕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들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의 사제들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가 아주 화형에 처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아니면은 참수, 그러니까 목을 잘라야 될 정도의 아주 악한 교리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네. 그러니 왕께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누가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부디 가늠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느낌이야. 네. 한마디로. 네. 근데 이런 배경을 여기서는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지. 공부를 해야 돼 따로. 너는 읽으면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었어? 그때 이야기한 거 이후로 또. 그렇죠. 이후로도 저는 당연히 이걸 읽으면서 그냥 궁금했던 게 이제 사실 저는 프랑스어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을지가 더 궁금했고 어떤 반응을 줬을지가 더 궁금했었어요. 책 받고. 그렇죠. 켈빈이 이렇게 헌사를 줬고 만약에 책을 다 해서 이제 혹시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근데 일단은
이거를 그 프랑스와 왕한테 쓴 거잖아요. 쓴 건데 그분이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했을지, 과연 켈빈이랑 정말 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한패였던 것인지. 일단 더 있어? 아니요. 일단 그냥 그게 먼저 되게 오케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냥 읽으면서. 일단 이 프랑스와라는 사람이 굉장히 왕이 되게 정욕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네. 하지만 또 카톨릭의 입장에선 되게 신실했어. 캐톨릭을 많이 지지해줬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네. 하나님께 그런 말 하거든. 뭐 내게 이 왕관을 주신 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왕관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죽어. 네.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나는 모르겠지만 네네. 왜 무거울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죄를 고뇌했다면,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말이나 결론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 거라면은 회개한 거 아닐까 싶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나중에는 정치를 못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병상에 계속 누워 있었대. 네. 그래서 정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반면에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네. 켈빈을 불렀겠지. 했다면.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아마 종교적 스탠스나 정치적 스탠스는 변하지 않다가 그냥 뭐 사람 죽을 때 다들 후회하면서 죽듯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역사학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결론 낸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 근데 학살을 많이 했고 아마도 큰 뭐 변화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 그냥 칼빈이 이렇게 썼을지라도 계속 캐톨릭이랑 한패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뭐 아니라면은, 정확하게 아니라면 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별로 바뀐 건 없었던 것 같아. 만약 바뀌었다면 칼빈을 다시 꼭 부르겠지. 그런 천재거든. 그냥 유명한 천재였거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천재였어 켈빈 자체가. 꼭 불렀어야겠지. 어떻게 그래도 형 말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그 시간이 있었긴 하겠네요. 이걸 보고 나서, 읽고 나서, 만약에 그치. 고려를 했다면, 그치. 조금이라도 읽고, 그치. 어떻게 보면 되게 오픈될 수도 있던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냥. 근데 회심은 안 회심했다는 그런, 우리가 회심을 하면 진짜 거듭나서 완전히 바뀌잖아. 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 네. 정말로 이게 나는 정말 완전히 바뀌었지, 회심한 이후로. 그래. 회심이 뭐라고 하는 거죠? 회개한 이유로 회개. 회심. 회심이랑 회개랑 똑같은 말이야. 다 생각을 달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 회개가. 네. 회개가 잘못 뭐 우리나라 말로 막 죄를 구하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을 달리하다라는 뜻이야. 생각을 달리하다. 그게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시 올바르게 다시 이해하는 걸 이제 회개라 그러거든. 네. 그리고 그걸 회심이라고 하고, 당연히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군요. 저 회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야 사실은. 네. 그래서 성격의 변화는 없지만 성품의 변화가 생기지, 회개를 하면.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생기지. 왜냐면 그 전에는 막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성격이랑 성품이 있잖아. 네.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성격이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는데 막 이런 말 있다. 사람 성격 안 바뀐다 이러거든. 네네. 그걸 그게 성품이라고 그치. 말씀하신 거죠. 그치. 성품은 안 바뀌는 거고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아니야. 하시죠. 성격은 절대 안 바뀌어. 왜냐면 성격은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이 두 개밖에 그게 없거든. 성격이에요? 이걸 성격이라 그래. 내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외향적일 수 없어. 네. 외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내향적일 수 없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에게 집에 가둬놓고 책 읽으라 그러면 죽어도 못해. 내향적인 사람한테 클럽에 가가지고 스테이지 올라가서 춤춰라 그러면 죽어도 못해. 네.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가 있어. 오는 스트레스가. 그런데 그건 안 바뀌지만 회개를 네. 하면, 회심을 하면. 근데 성품의 변화는 있어. 막 내가 걸어가다가 아니지. 운전하다가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이제 제대로 정말 거듭나면 욕이 안 나오지. 그쵸. 욕이 안 나오지. 그쵸. 생각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생기지. 그쵸. 그걸 이제 성품의 변화거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성격과 성품은 다르다. 네. 오케이. 그래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우리가? 그 회심 얘기하시고 저기 이제 성품. 회심, 성품. 그래서 그 프랑스어는 아마도 회심한 흔적은 사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회심한 흔적은 안 보인다. 되게 그렇군요. 이게 되게 아깝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쉽다. 그러게. 왜냐 이걸 들었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만약에 바뀌고 싶어한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죠. 형 말대로 켈빈을 불렀을 수도 있고, 뭔가라도 행동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책사로 불렀겠지. 책사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했다면 책사로 부르겠지.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그 스위스의 국회의원급 사람이 그 자리를 내주고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게 할 기회를 줘. 네. 칼빈한테. 네. 그때 스위스 제네바를 완전히 바꿔. 칼빈이요? 칼빈이 완전히 바꿔. 네. 그래서 거기가 완전 기독교 도시가 되거든. 스위스 제네바가. 칼빈이 바꿔서 스위스가 기독교 도시가 돼요? 칼빈이랑 그 칼빈의 친구가 있는데 네.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자막으로 넣을게. 그 친구랑 둘이서 칼빈이랑 그 친구랑 둘이서 완전히 바꿔 스위스를.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롭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길 가다 침도 못 뱉고 욕도 못 하고 아이들 때리지도 못해. 막 이런 식이니까. 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예 정치에 그냥 접목을 시켜버린 거야. 정치에다 넣은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그 스위스라는 도시를. 그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법으로 만들었어. 아주 스트릭트하게.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이 생길 때쯤에 한 1년이 지나서 생겼다고 해. 사람들이. 네. 그중에 이제 정말 문란했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들고 일어선 거야. 칼빈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쫓자 이렇게 된 거야. 선동한 거야. 네. 그래서 그 선동 때문에 사람들이 칼빈을 내쫓았어. 네. 칼빈이 다른 지역에서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스위스가 불과 몇 년 만에 2년인가 3년 만에 문란한 도시가 돼버린 거야.
칼빈이 사라진 지 사라지고 2, 난 3년 뒤로 만에 2, 2, 3년 만에 완전 퇴폐물란 범죄 도시가 됐어. 그 교리가 아예 그 법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러면 칼빈이 아예 사라지면서? 바꿔버린 거지. 아예 바꾼 거예요. 아예 바꿔버린. 칼빈이 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아, 그 의회인지고 시의회인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칼빈이 맞았구나. 아 그때 안 거예요? 한탄을 해. 아. 그러면서 이제 선동했던 사람을 다 공개 처형을 해버려. 공개 처형인지 어떻게 처형을 해버려. 다 죽여. 그러면서 칼빈한테 다시 와달라고 싹싹 빌거든. 아,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었네요. 싹싹 빌어가지고 칼빈을 모셔왔어. 네, 아 빌어서 모셔왔어요. 모셔왔어. 그래가지고 칼빈이 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너무 스트릭트했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아. 그래서 조금 더 너그럽게 누가 깨달아요? 칼빈이? 너무 스트릭트했다. 너무 뭐라 그러지? 강압적이었다 법이. 네. 그때 많이 깨달았나 봐. 그러면서 아. 조금 더 느슨한 법을 만들어주고. 근데 느슨하다고 완전히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코어 그 교리 그게 바뀌는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법의 그 강도를 낮춘 거지. 강도를 그걸 낮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법은 법대로 있지만 강도를 낮춰서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 칼빈의 그 법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리워했고 그래서 다 따랐다고 해.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장인 정신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스위스 하면은 시계 유명하잖아. 유명하죠. 그때 그 칼빈이 만들어 놓은 게 그 스위스 시계 그런 거야. 장인 정신. 사람들이 그러면 생활에 그런 장인 정신을 그렇지. 아예 그리고 스위스 은행 있잖아. 네. 그것도 칼빈이 그 스위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몇 % 이상 이자를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진 정책을 했어. 네. 그래서 이율도 굉장히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대출도 쉽게 하고 더 더 그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생긴 거야 사실은. 네. 그때 사실은 그 자본주의 기반의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스위스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오늘날의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도 이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운 존 녹스라는 사람이 칼빈이 거기서 학교를 세웠어. 제네바 학교를 거기서 배운 사람이 존 녹스라는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야. 존 녹스가요? 존 녹스가 그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장로교의 헌법을 만드는데 네. 그게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 청교도인들이랑 다 같이 오잖아. 네. 그때 미국 헌법을 장로교식 헌법으로 한 거야. 그 존 녹스의 장로교식 헌법을 그대로 채용을 한 거야. 너무 민주적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법은 헌법은 원래 기반이 그 칼빈의 그 가르침이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결국에는 그 가르침에서 그 교리에서 온 그렇지. 거네요. 이 책에서 온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 책에서 온 거야.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중간에 생각난 건데 그럼 삶 가운데 이거랑 같은 단어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적인 삶? 그런 삶이 이 교리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삶을 이끌어가도록 차근차근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거든 이 책이. 그래서 그게 놀라워. 정말 처음부터 챕터 1부터 놀랍게 시작해. 그건 내가 챕터 1 할 때 알려줄게. 정말 깜짝 놀란다. 이 사람은 천재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밖에 생각이 안 들어. 깜짝 놀라는 발언을 첫 챕터 해버려. 네. 그때 한번 들어봐봐. 네네. 진짜 깜짝 놀란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형 말대로 그때 당시에 아니 이런 교리랑 그런 삶과 그런 장인 정신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거를 왜 수호하지 못했냐 뭐 이런 거?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그건 나중에 뭐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른 답을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걸 안 읽고서도 음. 이러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아주 질문이 너무 좋았다. 그 지난번에 누가 그랬거든?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지 체험의 종교가 아니다. 내가 이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어. 네. 그 왜 논란이 될 법한 이야기를 왜 질문 안 하냐 이랬더라고. 근데 너 지금 얘기한 게 딱 그 얘기야. 네.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지 체험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너의 그 대답을.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책 아니면은 그러면 못 배우는 거야? 하거든. 이 책 없이는 그런 기독교인의 건전한 정신을 그럼 배울 수 없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 왜냐면 네. 세계 방방곳곳에 누군가가 이렇게 깨닫고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믿는다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아, 그걸 믿는다면요?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 역사상 그 누구도 네. 칼빈과 같은 그 칼빈의 한 번도 읽지도 않았는데 칼빈과 같은 그런 논리라 그래야 되나? 뭐 변증가니까 칼빈도 역사학자면서 변증가면서 신학자니까 네. 그런 논리로 책을 내거나 설교를 하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심지어 루터조차도 루터라기보다는 루터의 제자들 루터파라 그러잖아. 네. 루터파조차도 칼빈을 뭐라 했어.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왜 너는 행위를 가르치냐. 네. 루터파가 그랬거든. 너 왜 행위를 자꾸 가르치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자꾸 캐톨릭처럼 행위 구원을 가르치냐 이렇게 해. 네. 근데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사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지. 그 구원받기 위한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악밖에 없다는 걸 전제를 해야 돼. 그걸 깔고 가야 돼.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치 성령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잖아. 네. 그 성령 세례가 마치 그 호롱불 도깨비 같은 어떤 영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내가 신전이 되고 그 안에서 그 호롱불이 살고 이런 이미지의 성령을 많이 생각하거든.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그쵸, 맞아.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령은 그렇지가 않아. 성령은 네. 그 거룩한 영이거든. 그 성령이 한국어로 성령이잖아. 그게 이제 영어로 홀리 고스트잖아. 네. 거룩한 영이야. 근데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영어나 아니면 한국어는 영혼에 할 때 그 영이잖아. 네. 근데 성경적 언어가 따로 있다?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 그게 성경 신학의 법칙이거든.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네. 말씀이 있었어. 말씀. 네. 그 말씀은 언어거든. 그치? 말씀은 언어야. 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말이잖아. 그치? 네.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정신도 돼. 어떤 정신도 돼. 가능해. 정신이요? 어떤 정신도 가능해. 하지만 정신은 일단 빼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 네. 그런데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래. 자,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러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치? 네네.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을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데 그 신령과 진정이 네. 그 성령과 truth,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거든. 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얘기할지니라 이런단 네. 말이야. 그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를 봐야 돼.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 그 네. 말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 네. 그리고 말씀은 영이잖아. 네. 다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야. 그치? 네. 네. 그러면 영은 뭐야? 3단 논리지. 그치? 영이 말씀이 되는 거야. 3단 논리만 알면 알아. 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면 말씀은 영이야. 네. 그러면 거룩한 영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있잖아.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말씀이고 악한 영은 악한 말씀인 거야. 결국엔. 네. 거기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런 악한 말들, 악한 언어들, 악한 정신과 싸우는 게 그 영적 전쟁이거든. 영적 전쟁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을 수호하기 위해서 악한 말들과 싸우는 거야. 예를 들면 요즘 막 페미니즘 있잖아. 네. 페미니즘이 그냥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건 다 악해. 네. 페미니즘이 기독교에 장악되면은 그건 악한 게 되는 거야. 혼합주의 내 얘기잖아. 혼합주의가 되는 거야. 악한 게 되는 거야. 네. 우린 퓨어한 그 교리, 이 캘빈이 얘기하는 그 건전한 교리를 지켜야 되거든. 그 네. 지키는 게 보수주의잖아. 네. 지켜야 돼, 우리는. 그런데 그 거룩한 교리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뭘 해주는지 알아 혹시? 그거 아니에요? 어노인팅 아니었어요? 그 성령 아니야. 그건 나중이야. 나중이었나요? 그 그건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일이고 네. 그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 가르쳤다고요? 자, 체험의 종교라면 네. 훅 불어가지고 이 목사들 하는 것처럼 네. 훅 불어가지고 성령을 줘가지고 네. 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영 충만한 상태로 살면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셔. 네. 몇 날 며칠 동안 성경을 가르쳐 주셨대. 예수님이. 레슨을 해줬대 성경을.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예수님이 친히 그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교리를 제자들이 다 그거를 배운 제자들이 교회를 꾸려서 교부들에게 전해주고 그 교부들이 그걸 또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자신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순교 당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한 거야. 계속 그 가르침을 수호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런 사람들의 그 계보가 계속 내려져 오거든. 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그런지 그 책들은 불타질 않아. 그래서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가. 네.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을 이어나간 칼빈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이어오잖아. 어거스틴이면은 바로 그 카타콤에서 올라온 때잖아. 어거스틴 시절이면 네. 아주 가까운 때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가까운 때야. 그때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칼빈이 수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리폼 철치가 된 거야. 우리가 리폼드가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리폼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래서 back to the Bible이고 다시 돌아간 거야. 그 당시에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그때가 사도신경을 적었을 때라고 얘기해줬잖아. 네. 사도신경 아주 그 이단들과 싸웠었던 그 당시 네. 때로 네. 칼빈이 다시 돌아가서 더 개발을 시킨 거야. 그래서 리폼드. 그리고 그 정신은 날마다 개혁하자거든. 날마다 개혁하자. 날마다 개혁하자요. 네. 칼빈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돼. 날마다 개혁해야 돼. 칼빈의 시절로 머물러도 안 돼. 더 나아가서 계속 애던이 된다. 그렇지. 계속 개혁이 거죠?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 칼빈에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네. 오늘날 칼빈주의들은 멈췄지. 멈췄어요. 멈췄어. 칼빈이 가르친 게 끝이 됐어. 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됐는데 근데 그 애던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체험 신앙이 되는 거 아니냐? 체험 신앙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나 잘못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네오 칼비니즘이라고. 네오 칼비니즘.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네. 계몽주의가 프랑스 네덜란드에 유럽 전역에 완전히 퍼졌거든. 프랑스부터 시작했지만. 네. 프랑스 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누가 시작했냐? 볼테어. 맞아. 볼테어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 근데 볼테어의 스승이 예수회 출신이야. 예수회? 예수회 출신. 예수회가 제수잇. 천주교의 완전 가장 위. 네. 제수잇. 제수잇. 볼테어가 프랑스 혁명을 유도하는데 그 볼테어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도지면서 엔라인먼트 운동이 터지거든. 그때 이제 네덜란드도 그거를 피해가지 못하지. 그런데 거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그 고민을 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탄적인 엔라인먼트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거든. 결국엔. 인라인먼트가요? 인라인먼트야. 인라인먼트라 그러냐? 네. 그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초인이 되는 거야. 칸트 철학이거든. 헤겔과 칸트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론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 진화론도 결국엔 초인이 되는 거다. 왜냐면 뇌도 진화를 하거든. 그래서 무지했던 인간이 초인이 되는 게 진화론이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경 역사에 그 웨스커 홀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NIV, ESV, RSV 뭐 아주 많은 책들의 그 성경 책들의 기본 그 배경이 되는 헬라어 성경을 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진화론을 숭배를 했어. 거의 진화론을요? 진화론을 숭배했어. 그러면서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꾸자 이렇게 편지를 나눈 거죠. 궁금하면은 그 westcohort.com에 가면은 무료로 PDF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편지도 다 있어.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 걔네가 쓴 책도 다 볼 수 있고 웨스커홀트 그 성경도 다 볼 수 있어. 다운 받아서 보면 되고 거기를 쭉 읽다 보면 나와. 그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거든. 막 뭐 무슨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을 너 들어봤냐? 아주 멋지지 않냐? 막 진짜로 그래. 그런 다음에 찰스 다윈이랑 같이 만나.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알아? 걔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만들거든. 그 다음에 뭘 연구하는 줄 알아? 아니 몰라요. 초능력. 초능력이요? 초능력을 연구해. 초능력을 연구해. 그러니까 진화론의 끝은 초능력이야. 그걸 알아야 돼. 초인이 되는 거야. 진화론의 끝은 초인이 되는 거. 초인 사상이야. 칸트 혁명이야. 칸트의 그 철학이야. 그 초능력을 연구했어. 찰스 다윈도. 이거는 뭐 책에 안 나오는 역사책에 안 나오지만 그거에 매료돼 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성경을 어저께가 아니라 그때 얘기했잖아. 그 성경들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그 캐톨릭 기반의 성경이 초인이거든. 캐톨릭 기반의 성경이 초인이야. 거기에서도 이제 루시퍼가
루시페르가 빛이란 뜻이다. 네. 루시페르가 빛이야. 네. 근데 루시퍼는 어둠의 그 사탄이잖아. 그래서 그쵸. 네. 하나님과 사탄은 동일한 거다 해가지고 그때 생긴 게 그거야. 그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건데 선과 악은 하나다. 뭐 이런 거야. 선과 악이 하나다라고요? 선과 악은 하나다. 왜냐면 근데 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당연히 있지. 네. 그런 논리거든. 그래서 그 체크무늬 뭐 프리메이슨 보면 체크무늬 많이 쓰잖아. 그게 이제 네. 선과 악은 하나라는 의미의 그거거든. 체크무늬거든. 그게 약간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하나라고, 같은 거다.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하나다. 그 트랜스젠더들 있잖아. 네.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알도 보면 바알신 있지. 바알신. 네, 네. 바알신도 보면 소 머리에 가슴이 있고 남자 성기가 있어.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야. 바포메트 미안해. 바포메트야. 바포메트. 바포멧? 바포메트 보면은 그렇게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남신과 여신은 하나다라는 주장을 해.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마리아는 하나다 이러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마리아는 어둠이고 빛이고 네. 루시페르고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악마주의, 영지주의라는 건데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악마주의 사상을 네덜란드가 쌓으려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연구를 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방어를 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방어를 해줄까? 연구를 하다가 결국 찾은 게 캘비니즘이었던 거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이거다 싶은 거야. 왜냐면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네. 변질된 칼비니즘이 아니라 진짜 칼비니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렇죠. 네오 칼비니즘이라는 거를 이제 운동을 시작하거든. 그게 시작한 게 이제 네오 칼비니즘 운동이에요.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커먼 그레이스라는 책을 쓰는데 커먼 그레이스. 커먼 그레이스. 그게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잡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네,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진짜 칼빈의 정신이었거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게 진짜 칼빈의 정신이었던 거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높낮이 없고 그렇죠.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맞아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그런 아이디올로지에 빠지지 말고 저런 가짜 악마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수호하자. 기독교를 수호하자 해가지고 성공을 해. 성공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성공해. 큰 성공을 거둬. 그래서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다 전복되거든. 근데 네덜란드는 완전히 수호를 해가지고 그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집단들이 몇십 년 전까지는 수호를 하다가 최근에 무너졌지. 자유주의에. 최근이에요? 최근에. 얼마나 최근? 한 10년 된 것 같아. 얼마 안 됐네요. 2000년도 초반이네요, 그냥. 그런 것 같아.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 완전히 다 자유주의로 넘어갔대. 네덜란드예요, 이게. 그렇게 됐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보수 기독교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을 가야 된다고. 이제는 한국으로. 오히려 한국이 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공부하기 더 좋은 곳이 되었대. 이제는. 고신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대신이었나? 어디였더라? 한국 지역을 잘 몰라서 제가. 아무튼 그래.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최근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좀 삶의 제가 사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니면 당연히 정정해 주시고 뭐 당연히 저는 들을 기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제 이 아예 이 기독교 강의를 읽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각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배운 게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배웠었고 옛날 제 멘토도 계시고 그냥 이제 배운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이제 사는 방식, 그러니까 형이 방금 말해주신 거에 대해 약간 거기에 대한 기반이 된 것 같은 게 이제 확실히 좀 더 보이거든요. 이제는 제가 배웠다는 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삶의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악한 거를 제가 인정을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리폼 된 거잖아요. 이제 바뀌어서 저희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악한 거를 알아요. 인지를 해요. 내가 악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반대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악한 걸 아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게 악한 거를 아니까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대된 일들을 약간 난 이게 하기가 싫은데 근데 뭔가 왜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이걸 하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 그게 약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라고 약간 그렇게 방식을 해서 그렇게 해 왔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그러면 그 생각하는 그게 맞나 싶은 거죠. 그 칼빈이 말하는 그 교리, 그 삶이라는 게 그러면 뭐 너무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인지.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켈빈한테도 개혁이 필요했다고. 네. 그 기도 같은 부분이 살짝 미흡하다고 나는 느꼈어. 미흡하다고. 약간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기도라는 게 우리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 보통 기도를 하잖아. 네. 그게 쟁취?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 대부분 뭔가 얻기 위해 기도를 해. 그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힘들 때 보통 하고. 그렇죠. 그거 진짜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저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야.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땐 안 한다는 거야. 행복할 때도 안 하고. 맞아요. 기쁠 때 안 그러니까 하고. 감사의 기도라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좀 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그 진이라고 섬기는 약간 그게. 근데 내 입장에서는 감사 기도도 똑같다니요. 감사 기도도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 기도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 하나님 땡큐잖아. 감사하는 거죠. 결국엔 그렇잖아. 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거든. 예수님의 기도 그 하나님 뜻대로 그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오롯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도 한 번도 못 해보겠냐 했던 기도는 딱 한 번밖에 없잖아. 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셔. 씨름하듯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오신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신다 그러거든. 성경에 보면 나와. 우리들 왜냐하면 이미 다 그 욕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다 느껴보셨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신 거야. 왜냐하면 공감을 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실 적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변명할 수 있거든. 아니 나도 신이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아니 내가 당신이었으면 나도 죄 안 짓고 깨끗할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세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와 우리가 겪지도 못할 고통들까지도 다,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런
십자가 처형까지 받으시는 네. 그 억울함까지로 다 겪으신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미 겪으셨고 제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곧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이야기한다면 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심판받으시고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난 이미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져보신 적이 없는 깨끗하신 분이신데도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분이시거든. 네. 이해돼? 네. 네. 이해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게서 옮겨주소서. 네. 왜 그러셨던 것 같아? 일단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걸 털어내신 거야. 털어냈다고요? 털어내신 거야. 그 생각을 털어낸 거라고요? 다 뽑아내신 거야. 내 안에 있는 기도함으로써? 진심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내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거든. 네.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래.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듣기 좋은 남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걸 기도를 해. 위대하신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실제로 지금도 가면 그렇게 해. 걔네들은 모세 오경을 쇼네요. 다 쇼지. 그걸 외식이라고. 더 중요한 거네요. 그게. 그렇지. 자기가 뭘 하는지 보이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 외식하는 거야.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면 나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 진짜 나의 마음을 털어내다 보면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와.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주님, 하지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이런 기도가 네. 탁 나오게 되거든. 네. 그때 맞아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한 상황이 돼. 이해되지? 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한 상황?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합한 상황.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할 수 있는 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거든.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건 이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랑은 다른 건가요? 겸손의 한 부분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분이라고? 한 부분이라고. 겸손이 더 커. 더 큰 거예요? 더 커. 오케이. 그건 설명해 줄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모든 욕망을 다 털어놓는 거야. 다 하나씩.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욕망을 갖고 있지만 주님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 네. 눈물의 기도 막 가짜 기도 말고 진짜로 그리고 나의 죄가 완전히 그러네 할 때 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첫 번째 아들이 밧세바의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 네. 정확히 그런 모습 보여줘. 막 울다가 갑자기 다 털어내고 그 신전의 음식을 먹거든. 그런 진짜 딱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확 알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인 거지. 근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여기 기독교 강의. 몰라. 내가 캐치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성경 기반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기반이지. 그렇죠. 지금 성경 기반으로 얘기.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런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 거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네. 올바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맞아요. 되는 거야. 저도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상황하면 항상 저도 끝이 항상 그랬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본 게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이건데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달라. 그냥 그런 식의 기도를 했어요. 완전히 형이 말한 거에 100% 동의하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비슷한 thought process, 약간 그 생각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기도하는 방식. 맞아. 그런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게 대한 어떻게 보면 전 교회에 되게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거는 제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나의 욕망을 털어내는 작업이 기도인 거야. 욕망을 털어내는 작업. 그 말이 딱 더 와닿았네요. 내 욕망을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나의 욕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다라는 단어가 스타브로 이런 뜻이거든. 스타브로 이렇게 쓰거든. 헬라어로. 헬라어예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해야 돼. 그 스타브로가 또 다른 뜻이 있어. 네. 십자가를 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욕망의 소멸이라는 뜻도 있어. 욕망의 소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분의 인간적 욕망의 소멸이셨던 거야. 예수님의 인간적 욕망의 소멸이야. 스타브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구세주가 되는 것. 그게 스타브로,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야. 그거를 이제 너희도 지라 그러거든.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거든.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게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이 나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쵸. 특별히 있을 거야. 그게 그 잔을 다른 이에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야.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 사명을 알려면 나의 욕망을 먼저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나의 욕망을 털어놓는 거. 그걸 어떻게 털어놓아? 기도하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욕망을 다 털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형이 말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거가 마음이 됐을 하나가 때, 되는.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되고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 칼빈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렇지. 당연하지. 칼빈은 그걸 원했던 거야. 그런 경건한 삶을 원해서 이 책을 썼던 거야.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걸 쓴 거야. 그 삶 전체적인 부분을 신앙으로 접목을 시켜, 칼빈은. 신앙으로. 삶을. 전 이게 참 형이 이제 왜 천재다라는 말이 진짜 이해가 가요. 천재. 이걸 보니까 진짜 요즘 시대, 솔직히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다시 우리가 체험 신앙으로 가보자. 체험 신앙으로요? 체험 신앙을 하다 보면 이거를 체험할 수 있을까? 난 없다고 봐. 어떤 거를, 구체적인 어떤 거를 지금 내가 말한 그 공부해서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들의 생각과 그 정신과 이거를 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네. 나로부터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공부를 한 거야. 네. 성경과 이런 신학서적을 그거를 내가 안 봤으면, 안 읽어봤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고, 책을 안 읽었으면, 성경을 안 읽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았고. 네. 근데 체험 신학은 그런 성경은 뒷전이 되거든. 성경이 뒷전이 돼요?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성경보다는 오히려 느낌과 행동, 그런 예언이나 방언, 예언. 나중에 그 방언이랑 예언도 내가 헬라어 기반으로 제대로 설명해주면 이제 깜짝 놀랄 테지만 그 방언 그런 거가 그런 게 거룩한 거라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거야.
근데 또 이런 거 있어. 정말 성령은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네. 그런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동일한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꼭 공부하지 않더라도 성경 열심히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 네.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있을 수 내가 있죠. 인정해. 네. 하지만 있을 그것도 수 성경을 읽어야만 됐잖아. 그렇죠. 성경을 어. 읽어야 되니까. 어. 그거는 그냥 그것조차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됐잖아. 느끼는 거나 뭐 그런 걸로 올 수 있는 게 그렇지. 아니니까. 결국엔 성경을 읽고 거룩한 경건한 그런 교리를 캐치를 해야만 했던 거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있지. 하지만 그것도 성경 없으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죠. 어. 그냥 형 말대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성령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그거야. 하나님이니까 결국에 성경을 읽지 성경은 못하고 하나님인 거야. 약간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게 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렇지. 읽는다는 게 뭐 당연히 형 그렇지. 말대로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책을 안 읽고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자면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이 성경을 네가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거야. 대화. 너 혼자 읽는 거는 대화가 아니야. 그, 하나님과 지금 너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 이 성경을 네. 나누고 있잖아. 네. 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거든. 네. 하나님과 대화는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둘을 나누고 그 둘은 하나라 그러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라 그래. 둘은 하나.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누구와 다투었다면 먼저 화해하라고. 먼저 화해하라고.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 그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인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보면은 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있는 거다 그러거든.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있는 거라 그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욕망을 털어놓지 못하면 그건데 솔직히 이것도 욕망이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누구에 대한 그 악감정이 당연히 욕망이지. 그게 욕망이 당연히 욕망이지. 거기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형이 방금 말한 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돌아가서 하면 내 욕망을 못 털어내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는 거야.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혀지고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자. 네. 자신의 삶의 그러니까 주도권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온 거거든. 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후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밭을 갈구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저주를 받게 되잖아.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아벨처럼 이것도 얘기해야 되네. 아벨이랑 가인이 있잖아. 가인의 이름은 있음이야. 있다란 뜻이야. 가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 메시아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계속 딸만 낳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 아들을 낳거든. 그때 낳을 때 보니까 가인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 하고 가인이 있음이야. 그 메시아가 여기 있었다 하고 봤는데 여기 있었어. 가인이었어. 그런데 아들을 또 낳은 거야. 아벨. 메시아가 여기 없었구나. 내 마음이 허무하다. 없음. 아벨 이렇게 한 거야. 아벨이 없음이에요. 가인이 있음이고. 근데 가인의 삶은 있음의 삶이야. 자신의 주체성이 있고 자신의 것이 있는 삶이야.
가인은. 아벨은 없음의 삶이야. 왜냐면 이름은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의 삶을 그 뭐 레프레젠티브 하거든. 그래서 네. 대표를 해. 그 이름이 아예 그냥 그 축약본이야. 그 사람의 삶을. 그래서 있음 그리고 없음인데 네. 아벨은 자기 게 없는 삶을 살아. 그래서 봐봐. 봐봐. 예수님이 이러잖아. 너희는 땅에 잠깐만. 너희는 땅에 이 땅에 보물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구하라 이러잖아. 네. 그렇지? 얼추 네, 비슷하게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 땅은 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 땅 천지 창조가 결국에는 우리 이야기거든. 네. 그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그건 모든 신학자가 다 동의하는 거야. 그 땅은 우리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땅을 구하는 거야. 땅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 소유하는 거. 그래서 희년에는 네. 땅을 나눠줘. 그 율법에 보면 땅을 이렇게 나눠줘. 그런데 그걸 안 해. 왜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아니라. 네.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그 정신들이 있어. 네. 가인은 땅을 소유해서 그 자신의 것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땅에서 난 곡물들을 제사로 지내. 그 곡물들은 제사를 지내도 결국 그게 내 땅에서 나오는 거라서 또 나와. 근데 아벨은 자기 땅이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물들을 그 양식들을 양들은 따라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해. 아벨은. 어떻게 보면 가인은 자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가인은 더 자기를 믿은 거였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둘 다 믿었어 하나님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 하지만 네. 가인은 자기 게 있었고 아벨은 자기 게 없었던 거야. 그쵸. 그게 어디서 그게 드러나냐면 왜 내 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 것만 받아주시지 이러거든 가인이. 네. 내 거가 있잖아 지금 그 말에. 내 거가 있어. 그게 곡물이 하나님의 게 아니야. 말 자체. 그 말 자체 내 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하나님 말이야.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 걸 준. 제가 그래서 말한 게 그거였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자기 소유가 내 것. 내 것.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던 거야. 아벨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됐어. 왜냐면 양들은 그 철을 따라가면서 물이며 뭐 곡식이며 이런 풀이며 이런 것들이 다 먹으면은 글로 가고 또 일로 가고 옮기잖아. 유목민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야. 자기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인 제사였던 거야. 아벨의 제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으면 안 돼. 우리의 것이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삶이 내 거가 되면 안 돼. 네. 우리의 삶이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 없음이 되어야 돼. 없음. 내 게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네.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나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계속 털어놓는 거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예를 들면 주님 저는 람보르기니가 갖고 싶습니다. 근데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어. 네. 유치할 수 있어. 네. 하지만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꼭 해야 돼. 왜냐면 내 욕망을 털어놓는 거거든. 그렇죠. 꼭 해야 돼. 그것조차 해야 돼. 아무리 유치해도.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라는 말은 은혜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네. 창피하지 않게.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골방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밖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똑같이 내가 골방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밖에서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때 달라. 왜냐면 그걸 듣고 시험 듣는 사람이 생기면 넌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시험이 들 수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가 예를 들어 목사님이야. 네. 너가 람보르니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네. 얼마나 시험 들겠냐 성도들이.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hypothetical. 그러니까 진짜 hypothetical 완전 이거는 극단적인 극단적인 상황. 저 단어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의 그걸 생각하면 그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당연하지. 그게 합력하여 기도하는 거지.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너에게 약점이 될 거야. 약점이 된다니. 왜냐면 인간은 항상 선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너가 그걸 했을 때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혹은 너의 기도를 누군가 듣고 언젠가는 약점이 잡히게 될 거야. 그래서 골방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러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러한 상황이 올 수는 있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뭐 천국에서는 가능하겠지. 그렇죠. 빨리 천국 가야죠. 실컷해. 이 땅은 정말 못 살겠어요. 여기서는 천국 가서 실컷해. 진짜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무튼 그게 이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무슨 질문했었지? 사실 저도 좀 오케이 패스하자. 잃었거든요. 네. 듣다가 잃어버려. 아까 가인이랑 아벨 얘기 나오면서 살짝 제가 좀 이게 있잖아. 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습관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를 가르쳐 주려면 다른 걸 또 꺼내와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안 개인적으로 복잡해? 입장에서 너는? 아니 이게 막 중구난방 막 이러지 않아? 오히려 나중에 이게 더 애드업 돼가지고 다 합쳐져서 나중에 더 유레카 상황이 와요. 폭발이 오니까. 그렇죠. 왜냐면 형이 이렇게 조금씩 다 주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껴맞춰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오케이.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슨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저 그렇게 믿어요.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데 사실 아까는 그 아벨과 가인 얘기하시기 전에 그 약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 뭐였냐면 너는 그걸 얘기했었잖아. 원래는 잠깐만 껴들어 볼게. 원래는 너가 이 책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계보가 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게 꼭 성경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욕망을 우리가 꼭 욕망을 털어놓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부수적인 설명들과 함께 딱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그 하나님을 보려면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였죠. 그 형이 말했을 때 2-3명이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고 이 대화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치. 이게 예배라기보단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된다. 그 2명 있는 2-3명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신령과 진리로. 진리는 성경이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지.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신령은 성경이라고 했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해돼? 내가 말했잖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진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진리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야. 그게 진짜 예배하는 거야. 이해돼? 이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너와 나는 성경이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봐 나는. 하지만 너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면
네. 그땐 이제 예배가 되겠지. 그때 그게 예배라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전하지 되면 않는 그게 순간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야. 아무리 달변가가 네. 달변가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거나 그러잖아. 네. 내가 천사의 말과 내가 천사의 말을 사랑이 한다.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꽹과리 같이 같 들리고.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사랑이거든.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꼭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전해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협박하라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랑을 알려주면 그렇죠. 너 헌금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네,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도 예배고. 그럼 전하는 전도가 거 진짜 예배지. 그럼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는 예배를 한다는 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같이 확신하고 기뻐하는 대화가 돼. 왜냐면 예수님 진짜로 내가 예를 들면은 그 누군가를 전도하잖아. 네. 그러면은 그때 오는 기쁨은 말도 못 하잖아. 네. 그거를 이제 너랑 같이 나누다 보면 네. 거기서 또 오는 기쁨도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생겨. 네. 그렇게 나눌 수 있지.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 사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감사에 대한 대화가 되는 거네요. 그것도 복음에 대한 그때 기반에 다르겠지만, 대한 감사에 그렇지. 그게 저희한테 그렇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감사가 되겠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감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좋네요. 그러게. 잘한 것 같다. 답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것도 그렇고 그냥 형한테 이런 거 조금씩 얻어가지고 나중에 퍼즐을 제가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형이 아무리 줘도 제가 못 맞추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주신 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게 맞아져요. 연결이 딱딱딱딱 들어가요 그게. 그래?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갑자기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히려. 좋네. 네.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할까 오늘은? 네, 좋습니다. 그래. 끌게. 네.